제가 2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딸미가 가서 예배드리니까 행복한가요? 어느 교회 많이 없죠.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하나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우를 설교했어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있고 하이브 간에 생활들이 있었는데 교사하면서 우리보다 더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위로를 비춰서 힘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일을 했구나. 그 교회는 두 개가 분명히 되어가지고 교회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나눈 건 있어서 수요일에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따로 수요일마다 차를 모임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실제 교회였습니다. 저도 그 오당이 대부분이 많이 기술이 올라서 조용조용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소리 좀 나고 아마 은혜가 받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잘 됐다. 목사님만 얘기하고 잘 됐다.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원래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고 순서대로는 디도서가 가운데가 있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대개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이죠. 유언.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생명을 마치면서 생을 마치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후배에게 해주고 싶었을까? 그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까지 합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텐데 여기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지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그 편지 두 통을 보낸 거고 또 디도라는 또 그 목회자 후배에게 제자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피겠지만 계속해서 닥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목회자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고난은 닥쳐오고 박해는 심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도 있고 이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의 임무를 다하라는 것이 이 목회서신의 공통적인 주제이고 또 우리가 살필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교회의 이상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휘하는 역량의 그 한계가 평신도 교회의 한계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교회 가능성 어디 있느냐? 언덕교회를 봐라. 언덕교회가 어디까지 했느냐? 그것이 평신도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신도 교회를 정의할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고 우리가 사무총회 끝나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근데 또 우리가 뭐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일을 맡아야 되잖아요. 참 부탁하기 어렵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구호로만 남을 것이고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만큼이 그것이 평신도 교회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지점까지가 평신도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 어떤 목사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 교회로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나에게 주시는 편지, 오세백에게 주는 편지, 오세백 후서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안창영 후서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편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사역을 앞에 두고 늘 듣는 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 현재의 삶은 없다는 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몸짓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 긴밀히 만나려는 그 순수한 의도가, 그 의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 동기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각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12월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이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정리하고 말씀드렸듯이 사무총회도 하고 해서 다 끝나서 어이구 이제 힘들다, 1년 잘 지냈다, 이런 기간인데 특별히 대림절이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일하나, 이제 이렇게 힘들게 1년을 끌어왔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림절이 12월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 라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림절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12월이 돼서 참 좋습니다. 성탄절이 왜 12월이냐라는 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 달력으로 12월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힘이 쫙 빠졌을 때쯤, 아,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아, 주님께서 먼저 오셨지, 내가 시작한 일 아니지. 주님께서 먼저 오셨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를 깨닫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말씀은 아니죠. 편지 첫 인사에 해당합니다. 특히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제 아마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애정을 통해서 아마 오늘 1, 2절을 보면 대림절과 동일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 사역을 왜 시작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자의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12명의 제자 이름의 가운데 들지도 않아요. 사실 사도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만 딱 붙이는 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결격 사유가 많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고 다니실 때 여행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설교 한 편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 그 하나로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환영하는 것도 있었죠. 바울이 지중해 일대를 누비고 다닐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어떻게 저 바울을 죽이는지,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저 바울을 일단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바로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다
라는 그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너무나 거칠지요. 갑자기 닥칩니다. 그러한 시험과 연단과 시련으로 인해 도대체 그런 일이 한꺼번에 닥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저히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연단이 와도 그것만큼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자각은 그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생명에 대한 소망, 진정한 삶에 대한 기대, 온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뭔지, 그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묵상집도 우리가 전사에 올려주시는 묵상집을 통해서나 지난주에 저희가 참석했던 예배에도 기도하시는 분이나 그쪽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것에도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있었죠. 첫 성탄절의 주인공의 이야기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으면 그 듣는 얘기는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또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을 모셔라, 아기 예수님을 모셔라, 이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곤란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해서 born again, 그죠? 성령을 새로 얻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born again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생하게 됐다, 또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이번 성탄절에 또 무슨 메시지를 들어요?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맞아라. 이러니까 메시지가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영접한 예수님을 또 맞으라고 하니까 메시지가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맞을 주님은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발전된 것을 보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약속.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할게, 나중에 뭐 사줄게, 나중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미래형이죠. 약속은 앞으로 내가 할 것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에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생명의 약속은 분명히 미래형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이 미래형인 거예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시작할 그 영생을 취하라.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앞으로 일어나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은 미래형인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나중에 그 영생을 취해라. 쉽게 말하면 나중에 천국 가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로 분명하게 들리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 후서에 오늘 1장 1절과 2절 읽었습니다만 10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더 한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표현은 생명의 약속이라고 해서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지고 완전해질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은 단순히 미래형으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1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탄생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사망이 만연한 세상에 생명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단원,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예수님 사역의 대단원 바로 이 대림절에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이 대림절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현재 여기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0여 년 전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뭐 후배나 또 친구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친구의 자녀들이죠. 이제 또 친구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혼식을 참여하고 나면 어때요? 참석하고 나면 저만 그런가요? 옛날 30년 전에 제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배우자인가?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떤가? 우리도 저렇게 시작했지. 그런 회상에 졌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내 사랑도 확인하지요. 글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결혼식장 가면 덤덤해요? 그거 다 있는 일이지 뭐. 그런가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든 또 어떤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순간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잖아요. 그게 매번 가는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이 그 사람들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석하는 우리도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대림절은 반복될수록 좋은 것이며 다시 새길수록 들뜨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에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은 막연하고 나중에 언젠가 갈 거야 아니야 몰라 추상적이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 시간으로도 영원하다는데 야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저 높은 곳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며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듯이 아이를 볼 때 그 감정 있잖아요. 새롭고 아이를 볼 때마다 그 감정 있잖아요. 조심스럽고 여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식사하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생명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현재형. 다시 말해서 대림절의 의미는 생명의 약속이 이 땅에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에 생명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1절에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과 그에 따른 사도로 자신의 자의식을 소개한 바울은 2절에서 자기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지닌 바울은 이제 세 가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세 가지의 선물을 축복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축도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세 가지죠. 우리가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하는데 같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축도 내용 거의 모르시죠? 목사 같은 그거부터 외워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은혜가 제일 처음 들어가고요. 그다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긍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평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하고도 딱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에,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이 세 가지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죠. 우리가 도모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안고 오시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 장로님 중에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울컥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어느 누구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권사님이 시작 전에 읽으셨는데요. 처녀로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제 부끄럽죠. 이거 잘못하면 돌 맞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촌인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엘리사벳도 또 공공연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를 가졌어. 참 창피해. 그래서 두 사촌이 서로 위로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들이요 뭐 같이 연대하라 뭐 이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낳자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이름의 사촌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 스튜어트라는 스코틀랜드의 공주고요. 원래 잉글랜드 헨리 7세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족끼리 결혼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나중에는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해서 프랑스 여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을 지지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쫓겨났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로 도망왔어요. 그때 잉글랜드의 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마리아가 정말로 도망와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이 16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마리아가 공경한 처지를 엘리자베스에게로 갔는데 역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친척이었던 메리가 엘리자베스에게 갔는데 누가복음과 같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늘 반란이 일어난 것을 걱정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메리 여왕을 유폐시키고 감금하고 한 20년 동안을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결국은 건수를 잡아서 나를 영모를 했다라고 해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간부대에 올려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저는 이 성탄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생각하면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두 명의 여왕이 항상 반면교사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바로 이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대로 맞받아서 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지요 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정의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저 높은 곳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 취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간격이 있다면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친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이번 대림절은 바로 이 긍휼을 깊이 생각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계속해서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긍휼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50절에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집니다.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보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떠올렸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자다가도 생각나서 분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더 못 견디겠어요. 좋게 생각하면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좋다면 정말로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리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 신문에 일면에 나와서 봤더니 두 마디 하셨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내가 자유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숫자는 평화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듯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강, 또 평화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이 대림절 기간은 특별히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깊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첫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도 밤에 늦도록 일하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림절의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 평화의 소식에 힘을 얻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구유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1816년 요제프 모 신부는 당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기근과 황폐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전쟁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에 관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1818년 이 모 신부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근방 오베른도르프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성탄절 이후에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뭐 비가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쥐들이 그 오르간 하려면 이제 성fun구가 있잖아요. 그걸 갉아먹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고장이 났대요. 교회 오르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오르간 주자의 프란츠 우르고라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자신이 썼던 시를 주면서 갑자기 기타 반주에 맞춰서 미사에 쓸 찬송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그루버가 급하게 쓴 악보에서 탄생한 캐롤이 바로 고향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던 시기에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전했고요. 이 고요한 거룩한 밤이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소개돼서 천주교에서도 불렸고 개신교에서도 모두 불렸습니다. 개방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아마 봤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한국 사람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가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가 잠든 밤. 제가 가사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가 잠든 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원래 가사가 뭐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잘 모르겠죠. 모두가 잠든 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예, 그렇죠. 예, 어둠에 묻힌 밤. 모두가 잠든 밤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어둠에 묻힌 밤 참 잘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에 여러분 나는 뻑적지가 않는 걸 기억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캐롤을 좀 듣거나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성탄의 이야기도 되새기시고요. 그리고 전선 열심히 올려주신 묵상도 참여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평화를 전해주신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노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생명의 약속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대림절에 그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가고 있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